우리 어저께는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만났다가 우리 밖에서 식사도 하고 또 밤늦게 카페까지 가고 이런 성탄절은 저도 처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24년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불과 2년 전에도 우리가 모이지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성탄절을 모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성탄절 또 더군다나 올해와 같은 이러한 시기에 성탄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매년 이렇게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앞으로 우리에게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날에 태어나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결코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우리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지 이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의미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님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기 예수님 떠오르면 정상이죠, 그죠? 저는 예전에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전야제, 전야제 그리고 밤새는 날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 전날부터 밤새고 교회 청년들하고 혹은 학생들하고 그날만큼은 유일하게 외박이 허락되는 근데 저는 뭐 권사님이 그렇게 외박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서 자주 외박하긴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저 성탄 트리를 안 했어요. 안 할 이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걸 팔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점차 성탄절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화려한 성탄 트리 위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산타클로스라든지 루돌프라든지 이런 배경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원래 예전 지금 성당에는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교회도 그렇게 했었어요. 배경에 꾸미고 할 때 아기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말 구유간에 누이신 예수님의 형상, 그 옆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이런 거, 또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 그런 모습들, 목자들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 배경으로 막 꾸며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화려한 큰 대형 트리 저기 부산에 아난틴가 가면 대형 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쁘다 해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성탄절에 그러한 의미가 대색돼. 어저께 바퀴벌레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간에 성탄절이 그러한 연인들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날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배경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진 결과값이 12월 25일이에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날짜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죽으신 날은 우리가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그렇게 해서 지키는데 예수님의 탄생일은 계산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동방의 박사들 찾아오고 이런 것들 봤을 때 5월달 혹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갑자기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6월달에 예수님 태어나 계산해보면 6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달에 성탄절을 지킵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라이 되겠지. 정말 저거 결국에는 이상하다 이렇게 소리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속되어진 12월을 시키는데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의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 또 태양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잡신들, 특별히 농경의 신들이라든지 이러한 신들을 기리는 축제의 날이 바로 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존에 믿던 이 신들의 축제에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12월 25일에 뭘 하냐?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대중적인 종교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통적 여러 가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의 그 축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날짜를 선택해서 큰 저항 없이 기독교의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갈 만한 것은 그렇게 핍박받던, 그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국교로 선포되어진 것은 세상을 향한 뭐다? 승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섬기신 분 너네 그거 하면 그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초대교회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결국엔 사도들은 순교를 하게 되고 또한 남아있는 자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하 동굴을 파고 철저한 사투를 벌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에서 로마에 의해서 큰 학살도 당하게 되죠.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다 죽기도 하고 로마 그 시민들의 그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수모와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제공했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전에 말했던 이들이 지켜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봐요. 심했던 그 박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뿌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서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뿌려놓았던 씨앗들, 믿음들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었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점차 영역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침내 12월 25일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민들 앞에서 선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가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면 정말 손가락질 당할 만큼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상이 이제 심해졌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지금 교회에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탄일과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 정확히 기억해야 이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무엇을 밝힙니까?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도 있고 악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빛이 마침내 우리까지 오게 되고 우리도 이제는 그 빛이 되어서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는요.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책에 등장하는 설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박씨인데 밀양박씨잖아요. 그죠? 밀양박씨의 그 전설이 뭡니까? 박혁거새가 길거리에 가는데 어느 황금알이 있었네. 그 깨고 나왔다는 그 허무맹랑한 그 전설 아니에요?
그런 전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분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있다고요. AD와 BC의 그 나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예수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걸 마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서. 그죠? 되게 웃긴 거죠.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인, 이 주인을 알아야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 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연말 시즌이라서 TV에 연말 대전도 하고 연말 시상식도 많이 합니다. 그죠? 각 TV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의 여러 그 가운데서 여러 배우들이 수상을 하면서 한 수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뭐 가집시다 뭐 이런 멘트들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앞에 해가 쨍쨍했던 날이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삶들을 살아왔잖아요. 그 가운데 쫙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우리 인생이 지금만 어두웠던 게 아니라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해가 쨍쨍했던 날들이 별로 없다고요. 간혹 길고 긴 터널을 벗어나게 됐지만 또다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서 열차가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이 오늘 이후부터는 두 번 다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긴 터널에서 빠져나옵시다. 그리고 들어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절대 어두운 터널 오늘 이후부터 절대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오늘 뭐 성탄절인데 요셉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사실 이번 주 우리가 토라 포션에 계속 하고 있으면 오늘 이번 주간이 뭐냐면 미케츠라는 주간이에요. 미케츠가 뭐냐면 무엇의 끝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처음엔 꽃길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로 하여금 뭘 받았습니까? 관심과 사랑과 이쁨을 독차지했습니다. 이쁨,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표식으로 무엇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쁨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요 거룩함을 입은 것이고 존귀함을 입은 것이 아버지로부터 하여. 그런데 형제들로 하여금 그 거룩함이 벗겨졌고 그 존귀함이 벗겨진 거예요. 벗겨짐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돼요? 팔려가서 인생의 긴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 가만히 읽으면 안 되지, 그치?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한번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도 이삭도 그랬고요. 아브람도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왔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고.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요셉의 때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때에 와서 차이가 뭐냐면 요셉과 하나님 무엇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그죠? 직접적으로 요셉의 삶에 찾아오시지는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가 누렸어요? 요셉은 누렸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치 요셉이 우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거를 누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건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러했다고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긴 어두운 터널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뭐 하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아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를 뭐 하고 계시기에,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믿겠죠? 무엇 끝에라는 뜻인데, 지금 시즌은요, 어두운 상황과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버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한우카가 시작입니다. 한우카가 뭐냐면 빛의 절기라고도 불리는데, 수전절, 성경에도 수전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는 모습 올라가요. 수전절, 모든 어두웠던 상황들이 끝이 나고 우리 삶에 빛이 생겨나서 그 빛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100% 바뀌어지는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8일간 지켜지는 거예요. 한우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우카가 수전절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을 지키신 것을 우리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뭐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그것도 성전 정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 더 앞에, 한 200년 전 앞에 성전 정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수리아의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에 이제 로마 뭐 이런 거 하면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면서 성전에 제우스 신 같은 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혀버리는 거죠. 이 빡쳐가지고, 누가 빡쳤냐면 마카다비아라고 아세요? 못 들어보셨나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BC 168년 4년 164년 경에 이건 아니다 해서 아버지가 먼저 군사를 일으켜서 그 아들들 가운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행동했는데, 이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수리아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성전에 있던 제우스 신상인 이런 거 다 물리쳐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 그거를 수전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한우카인데, 어, 이걸 이제 8일간 지켜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오늘 나눠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촛대가 있습니다. 초가 몇 개가 있나요, 여러분들? 9개가 있죠. 원래 우리 안식일 지킬 때 촛대 밝히는 몇 개를 밝히냐면 7개를 밝힙니다. 이 왜 9개냐면요, 성전을 정하고 나서 이제 수전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한 기름으로 촛불을 켜야 되는데, 깨끗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루치를 켰는데, 그 하루치의 기름으로 8일간 켤 수 있어서 깨끗한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키게 돼서 가운데 있는 촛불에 먼저 초를 붙이고 이제 하루씩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하나씩 8일 동안 붙여왔어요. 그래서 빛의 절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아무 보잘것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순간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오셨다는데 정작 내 삶에는 바뀌는 거 하나 없고 점점 내 인생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것만 같을 때에, 어떤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저 멀리 도시 한가운데 밝혀져 있는 그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세요. 나의 죄,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내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보좌와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그래, 절대 내가 버려지지 않았어, 절대 내가 홀로 있지 않아, 이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의 절기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지켜진 빛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끝에, 밑끝이 끝에 빛의 절기, 우리에게 이제는 어둠은 끝났다, 우리에게 빛이 있다. 할렐루야.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뭐하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집니다. 사람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넘어지는 거죠.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향해 날아가냐면 꺼지는 빛을 갈망하며 나아간다고요. 꺼지는 빛. 꺼지는 빛을 갈망해야 하고 소유하기를 원해요.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좋은 차 타면 탈 때 좋지 느껴지죠. 여러분, 한 달에 타보세요. 좋은 차 타도 좋은 차인지 몰라요. 좋은 거 먹으면 좋죠. 여러분, 맨날 쿠쿠 매일 가보세요. 쿠쿠가 뭐 매일 가보면 막 좋아지겠어요? 뭐 좋아하면 좋았겠지. 쿠쿠 가다가 맨날 쿠쿠 가면 쿠쿠보다 더 좋은 뭐 풀만 호텔 가고 싶어하고, 풀만 호텔 있는데 옆에 또 세코 한번 뒤적거리고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꺼질 것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에게 오신 빛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꺼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하게 우리는 이 빛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빛을 이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멘. 그 소연 여러분 되어지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뭐하고 있다고요? 비추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정 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왔어요.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뭐 한 거예요?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봐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의 빛인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맞아들였습니까? 맞아들였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뭐하였다고요? 사셨다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죠. 장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장막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2024년 성탄절이 함께하는 교회의 마지막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마지막 성탄절이지 이 성탄절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나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장막을 맞이할 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열처녀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는 그렇지 못한. 그런데 누가 남냐면 충분히 준비한 자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뒤에 10년 뒤, 20년 뒤, 4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조금만 하면 2단이네 3단이네, 조금만 더 하면 종말론자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보려고 할 수 없어요.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는 빛이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오늘 오늘 오전에 나와서 하면서 빛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성격이 지랄 맞습니다. 사실 착한 아들로만 보였지만 그게 아니, 사실 저 지랄 맞아요. 소리 지르면 진짜 지랄 맞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은 소리 지르지 마, 하지 마요. 여러분, 저도 성격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격이. 사모님 아니라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은데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아멘. 나의 모난 성격, 나의 모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 모퉁이 깎여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내가 어저께 창에도 그렇고 그랬지만 참 많이 바뀌었다. 생각도 많이 바뀌고 참 많이 바뀌었다 라고 했는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라는 시장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씀 선포될 때는 아멘 하는데 내 삶에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 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여기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